아멘. 예. 하여튼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굉장히 좀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핸드폰의 얼굴 인식이 좀 안 됩니다. 저도 가끔 마스크 쓰고 밖에서 있는데 제가 최근에 바꾼 기종이 나름 최신 기종이어가지고 얼굴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계속해서 오류가 나길래 왜 이러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마스크를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얘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바이러스가 좀 끝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채 인식 핸드폰으로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불편함들이 좀 많습니다. 교회에도 확실히 모이는 숫자들이 좀 일단 적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부터 좀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어서 안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평일날 모임들의 숫자가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모이기는 모이는데 온 것도 아니고 안 온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금요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금요기도에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분위기도 잘 잡히지도 않고 좀 예전하고는 좀 진짜 많이 달라가지고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와 있기는 한데 이게 온 것도 아니고 안 온 것도 아닌 그래서 그냥 바짝 긴장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 가운데도 와 있기는 한데 주일 빼먹기는 좀 미안하고 그래서 와 있기는 한데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온 것도 아닌 그런 마음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왔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안 왔으면 모르지만 기왕에 온 바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도 어쩌면 이렇게 교회들마다 다 독특한 특징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소아시아 지역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냥 하루면 쭉 다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이고 또 똑같은 시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교회들마다 각각의 상황이나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각각의 교회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너희 1세기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그냥 뭉터기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각각의 상황들에 맞추어서 교회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여기 이제 요한복음 10장은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는 그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에 한 가지 중요한 표식으로 양들을 다 잘 알고 있다.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그 형제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각양각색의 특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이 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가 긴밀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런 오해를 좀 벗어버리게 된 계기가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 큰형님 도와주시면서 오랫동안 양계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형님께서 오랫동안 양계장을 하시면서 이제 그 곁에 계셔서 양계장에 가셔서 이제 닭들 사료도 주고 이랬는데 여러분 양계장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좁은 공간에 그냥 그 닭들이 수천 마리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면 뭐 이런 데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닭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사료를 주시러 갈 때에 이 녀석은 성격이 못 돼가지고 다른 닭들 모이를 뺏어 먹는데요. 그래서 얘는 조금만 줘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얘는 성격이 좀 너무 유해가지고 다른 닭들한테 그 모이를 좀 뺏긴대요. 그래가지고 그 녀석한테는 모이를 좀 더 많이 주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아, 감기 든 것 같아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자가 자기 양을 안다는 것이 이게 절대 문학적인 표현만은 아니구나, 진짜 그대로 아시는구나, 그게 진짜 참 목자지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그런 어떤 목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참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양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는 그 본문 4절 5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깊이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게 양들의 본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한번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영상은 아니었고 아주 큰 외국의 목장인데 거기서 이제 목장에 찾아온 그런 어떤 관람객들이 그런 양들을 부를 때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양들을 부를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 비교하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꽤 많이 그 사람들한테 많이 보았었던 그런 영상이라 아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관광객이 부를 때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 난 다음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들 쭉 하고 있던 양들이 주인이 먹을 것을 들고 나오니까 그냥 저 멀리에서부터 수천 마리 양들이 주인에게 몰려오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양들의 본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사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였었습니다. 우리들도 도시들 가운데 잘 나가는 도시가 있고 조금 후미진 도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7개의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도 번성한 도시, 부자인 도시도 있었던 반면에 이 두아디라 도시는 가장 좀 작은 도시였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7개의 편지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도시의 규모나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그 두아디라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황제 숭배의 압력은 약했었던 반면에 오히려 이단의 피해가 훨씬 더 컸던,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걱정하시고 꾸지람하시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뭐 그런 유혹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의 가르침을 들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오히려 주류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이단들이 최근에는 더 많이 생겼고 앞으로는 아마 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거대 담론에 대한 거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피해자다, 주류교회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훨씬 더 쏠리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런 어떤 주류교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더 횡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정말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인데,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의 이단들이 가지고 나왔었던 모토가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모토였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했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지식의 세계, 새로운 경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꿰어내기 시작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어떤 깊은 것, 우리들 뭐 새로운 것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 넘어갔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자들이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붙잡은 것을 굳게 잡아라. 왜냐하면
사단의 깊은 것에 현혹되어서 넘어간 그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아있는 너희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너희들이 붙잡은 것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단들도 우리를 유혹해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거 별거 아니고 훨씬 더 새로운 내용, 더 깊은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해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별볼 일 없잖아. 그러면서 성도들을 유혹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가르침은 이단이 뭘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깊은 것이 아니라 뭐 깊은 것이 몇만 배 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데 새로운 유혹거리가 뭐가 나에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평소에 부부관계가 서로 긴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으면 웬만한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깊지 않으니까 그냥 뭐 하나 새로운 게 나타나면 거기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풍성한 그 영성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은 절대 깊은 것, 넓은 것, 높은 것 이런 것에 현혹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 진부한 것에 대해서 좀 선천적으로 거부감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나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세계는 그냥 말씀과 기도로 딱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게 이 시대에는 이렇게 변화되고 저 시대에는 저렇게 변화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해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 시대를 쫓아서 유행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깊은 은혜의 물줄기를 파고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깊은 우물에서 그 주시는 생수를 먹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그런 피해를 참 많이 입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교회의 좀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 10년마다 유행이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뭐 토론토 축복부터 그때는 막 웃는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뭐 셀목회다 그래가지고 뭐 이가 막 금으로 바뀌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했고 요즘은 뭐 또 신사도 운동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성이 생긴 겁니다. 무슨 내성이 생기냐면 이제 웬만한 거 가지고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나도 해봤고 두세 번 해봤는데 다 그렇고 그렇더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은 최신 유행을 쫓아서 새로운 것들을 쫓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물줄기,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은혜로울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 한계 앞에서 스스로 돌파해내려고 노력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사대교회는 좀 심각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사실 7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오다 보면 이 교회들이 상태가 점점 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안타까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좀 안타까운 교회, 가장 열악한 상태의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주님 앞에 꾸중만 들었었던, 책망만 들었었던 두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대 교회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대 교회가 칭찬은 하나도 없이 꾸중만 들은 그런 교회인데 정말 이 사대 교회의 상태를 보면 야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심각한 상태인가? 우선 이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죽은 교회다 그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진단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살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너희들 다 죽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에 거의 다 죽어서 겨우 조금 남아있는 것, 그것을 잘 세워야 하고 내 앞에서 어떤 것도 온전하지 못하다. 이게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진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었던 어떤 교회보다도 좀 심각한 상태였었던 겁니다. 사실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이 뜻은 그 사대 도시의 그런 형편하고도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주전 6세기에 가장 번성했었던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주후 AD 90년경에 사용된다, 기록되고 있다면 한 400~500년 전쯤에 이 도시가 굉장히 융성했었던, 그야말로 번창했었던 도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쇠락하는 그런 길을 걸어왔었고, 특별히 잠깐 반짝하는 어떤 그 번영의 시기를 지금 누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잠깐 반짝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죽은 도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 도시하고 사대 교회하고 맞물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 당시 사대 교회 성도들이 이 사대 도시가 살았다는 이름만 살아있을 뿐이고 사실은 죽은 도시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사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그런 상태다. 너희들 이름으로는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들은 너희들을 보면서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 사실은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옷을 더럽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옷이 더럽혀진 상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대는 염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염색해주는 업이 발달해 있는데, 여러분 이 염직업의 특성상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요? 조금만 염료가 튀더라도 옷이 금방 오염되거나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이렇게 다니다가 염료가 튀어서 옷을 더럽히는 일들이 생기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사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이 은유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옷의 이야기로 풀어도 될 만큼 성경에서는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맨 처음 등장하는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 옷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죽어야 될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다른 곳에 살도록 해주죠. 그래서 이 장면을 놓고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장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죠? 생명이 대신 죽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본격적으로 어떤 대속의 그런 대속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구원의 은혜,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얘기들이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거나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정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침례를 받고 오는 올라오는 성도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대충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는 함부로 옷을 바꿔 입을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성도들에게 흰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이 옷을 입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흰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흰 옷을 마지막 순간까지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간직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그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입고 가야 될 것이 옷이 무슨 비단 옷이거나 값비싼 옷이 아니라 처음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그 옷을 소중하게 깨끗하게 잘 간직해서 그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사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주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그 흰옷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옷인지 모르고 잘 간수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더럽혀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더 이상 분간할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사대교회의 상황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대교회는 7교회 가운데에 가장 핍박이 적었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황제 숭배의 압력도 적었고요. 그리고 이단의 위협도 가장 적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이단의 위협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더니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혹은 황제 숭배의 그 위협 앞에서 너희들이 겁을 먹고 있거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대교회는 사실 황제 숭배의 위협도 없었고 이단의 유혹도 없는 교회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의 영적인 현실은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대교회의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협과 도전이 없어지면서 나태해진 겁니다. 나태해진 겁니다. 아, 신앙적인 어려움이 없구나.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교회,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대교회가 영적인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위기의 경보를 울리시는데 계속해서 그걸 알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위기도 없는 가운데에 나태함 가운데서 아주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영적인 무기력 속에 살았었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뭐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사실은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오늘 자기에게 하는 얘기 같아서 되게 많이 찔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웬만해서는 사실 이런 상태에 이르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 이제 목회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목회 현장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거냐면 물론 그 가운데는 세속적인 고민도 들어있고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려운 가운데에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떤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귀찮게 여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기 지금 귀찮게 하지 말라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딴 데 가서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기대감도 갖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꾸중도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려면 딴 데 가서 하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깨우면 화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들 깨워보신 적 있죠? 일어나 그러면은 그냥 일어나가지고 화를 엄청나게 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진짜 잠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곁에 가시면 안 됩니다. 잘못해서 일어나라고 얘기했다가는 네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화를 낼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에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꽤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급한데 그 깨우는 음성들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태하게 잠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살았어, 이런 상태 속에서 지내는 교회 공동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의 형편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기간이 오래 길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징후들을 좀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징후는 뭐냐면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뭡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대교회 실상에 대한 성도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다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영혼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내왔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귀담아 듣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애매모호하게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나면 우리들도 사대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직분들도 맡고 있으니 살아있는 사람 같아, 이런 얘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둔감한 채 너무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 있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감잡을 수 있잖아요. 뭔가 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그게 그냥 내 안에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 기간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비로운 면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 그 침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훈련의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에 영적인 침체를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때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참 잘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너무 오래 가면 그것이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민감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잠에 빠지는,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영적인 잠에 빠지는 그런 상태 중에 하나가 주님의 깨우심을 계속해서 무시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대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대교회를 깨워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된 것을 주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시기가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대교회가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인리의 법칙은 이 하인리라고 하는 그 보험 직원이 자기가 보험사에 이렇게 신고되는 사례를 보니까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는 겁니다.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 그래서 한 번의 큰 사고, 인명사고가 나기 전에 그 사고로 인해서 29번 정도 되는 자잘한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300번 정도 되는 징후들이 그 가운데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0번의 징후를 무시하고 29번의 크고 작은 사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의 큰 사고를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겨나기 전에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요. 이미 그 전에 오랜 징후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징후, 가족들 간에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그 징후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결국은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대교회도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여러 차례 깨우셨습니다. 그렇게 자면 안 되지.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태로 너무 오래 가고 있어. 이제 일어나야 될 때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통첩을 보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사대교회. 더 이상 그대로 자고 있으면 안 돼. 이제 일어나야 돼 하는 그 음성.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 유명해진 그 사자성어 가운데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는 사자성어인데, 이 사자성어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아리가 알 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그 껍질을 쪼는 그런 행동을 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탁은 어미가 밖에서 깨는 그런 행동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어우러져야 알에서 생명이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에서 병아리가 쪼기만 해서도 생명이 잘 되지 않고, 그때 어미새가 알아차리고 금방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미새가 깨는 것만 가지고서 어미새가 자칫 잘못하게 깨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후라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계란 후라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께서 쪼으시는 음성,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우리들의 내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쪼우는데 안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안에서 쪼지 못하면 그 생명 속에,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깨어나야 한다. 너 지금 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깨어나라고 하시는데 그 음성을 너무 오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는 마음이 너무 오래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주님의 평가인 동시에 사대교회 성도들의 자기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치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이름으로는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죽었어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 자신이 우리 교회, 나 이미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야. 여기서 내가 뭘 하겠어?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절망적인 상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으로 확연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냥 그 절망적인 상태, 죽은 상태, 이걸 나의 상태로 받아들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부흥의 그리고 변화의 은혜가 임할까요? 나는 죽은 상태야. 나 건드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밖에서 자극을 주실 때에 일어나야 할 때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안에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두드리는 그 행동이 같이 이어질 때 그것이 영적인 변화와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가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 부부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죽어 있었던 그 자리에 생명을 움돋게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7장이 보여주는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이야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냥 이방 민족들 안에서 굽신굽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는 죽은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래서 이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던 그때에 주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죽은 존재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생명을 누려야 할 존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그 기대감 속에서 조금 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을 안타깝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네가 잘하는 것처럼 너 지금 죽은 상태다. 너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